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오늘 1절에서 5절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 신학 나눔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도 종종 이런 신학적 용어들이 나오죠. 지난주에도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에서 함께 기도 가운데 나오기도 하고 또 오늘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되어지면서 우리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율법이나 또한 우리의 행한 바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축약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형제를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얻고 또 사랑을 입은 자 같이 너희도 형제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과거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용과 온유를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도 전에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라는 말을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디도 다른 모든 사도들이 포함되겠지요. 그 모든 사도들이 포함된 또한 오늘도 저를 포함한 오늘 모든 성도들이 포함한 사람들이겠죠.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두 다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까?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하지 않은 자였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이 가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증이라는 뜻은 혐오스럽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차 미워하며 다투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과거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말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관용과 온유로 대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온유로 베풀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합당한 덕목, 성도의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디도서의 내용에서는 긍휼과 관용과 온유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디도서의 본문에서는
관용과 온유라고 말하였으나 좀 더 성경을 포괄적으로 더 확장시켜 보면 온유와 사랑과 긍휼과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전체의 맥락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디도서에 강의하면서에 나왔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권위자를 비롯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 여러 공동체에서 비방과 트집과 헐뜯는 것을 중단하고 관용과 온유와 각종 성령의 열매, 곧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자비와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것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나타내지 말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때, 즉 예수 믿기 전의 때의 그 모습을 나타내지 말고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을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이방인의 때를 언급해 줍니다. 사도행 에베소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어떻게 사느냐, 세상 풍조를 따랐었고 세상 공중고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악한 사단 마귀를 따라다녔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 라고 에베소 2장도 디도서의 맥락과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는 좀 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더라.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찾고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옛사람의 때와 같이 시기하고 분을 품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지금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바로 이러한 내용이 말합니다.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7, 28절, 29절 이 내용을 읽어보면 너희 옛사람의 때와 같이 시기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더러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트집잡고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이로 인하여서 비방과 험담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에베소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러죠? 저희 부모님을 보아도 알지만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에도 기도하시고 매일 밤마다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평안과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저를 위해서 막내이다 보니까 마음이 어렸을 때 많이 유약하다 보니까 저를 향하여서 많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마다 늘 자녀들의 평강과 앞길들을 보호하는 길들을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기도하시는 분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겠죠. 실상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러한 기도하는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하지요. 어느 때는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성령님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두고 있고 그 관심을 두면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강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누구 성도가 현재 의롭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서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그들에게 역사하사 또 그들에게 계속 역사해 주어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동을 주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 있으면서 기도만 해준다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감동해주고 교훈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치듯이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니 너희는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행동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주의 교훈대로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겠죠. 그냥 남몰래 뒤에서 계속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효력을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술적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준다 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또한 이에 대해서 바르게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에 합당한 태도이겠죠. 바로 기도에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주기도문 강의 같은 것을 들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따라 합당한 덕목,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근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또 세상의 정욕의 열매를 맺고 있다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 우리를 향하여서 근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관용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이 요청을 에베소서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국가와 가정과 직장과 다양한 사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보다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보다는 옛사람의 모습 곧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기하고 좋지 않는 말하고 계속해서 험담하고 헐뜯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정치인을 비방하는 소리가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믿지 않은 사람인지 구분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도 이렇고 또 직장 안에서도 이렇고 작은 여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트집과 험담과 비방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모습이었다. 그 옛 때가 있는 걸로 족하다. 그러나 또다시 육체의 걸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가려고 하느냐라고도 책망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과 2장의 지적을 자세히 보면 디도서 우리가 그동안 강의해왔던 1장과 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서의 지적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과 2장은 성도들을 향하여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2장부터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합당한 삶이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1장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계속 어땠습니까? 리더십이 옳지 못하고 고만하고 교만하고 복종치 아니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스스로 고결한 영생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뿐 성경에서 말한 성도의 합당한 삶과 성령의 열매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 와서 이러한 모습을 본 거죠.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레데에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디도를, 사도인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고 그곳에 목회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 혼자 나오고 난 후에 그리스도에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을 좀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 새롭게 리더십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는 또한 이렇게, 직장 안에서는 이렇게 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이 마치 영지주의자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고결한 하나님의 영생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와 성도에 합당한 삶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과도 너무 흡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하여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자랑과 헛된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다른 사람을 지적지는 자라면서 자기가 마치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트집잡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종종 다툼을 일으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서 지적과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을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말로는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고결한 영생의 지식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 합당한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라고는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화평과 희락과 또 관용과 자비와 충성과 신실함과 절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헐뜯음과 비방과 계속 트집 잡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듯한 모습이 종종 보였기 때문이겠죠. 늘 그랬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감추어져 보이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이 매일과 같이 그러고 있었다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겠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자체가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곳에 편지를 쓰지 않았겠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겠지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범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여러 말로 그들을 책선하고 교훈합니다.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이런 실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영생의 고결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더 이상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그 실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잘못들을 지적하고 책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나 또 디도서나 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 공동체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너희는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런 가증한 태도, 복종하지 않는 태도, 선한 열매가 없는 태도는 옛사람을 벗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다 함께 에베소 4장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 4장 20절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에베소와 디도서의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함께 그곳에 사역했다 한다면 디도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사역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잠시 방문하여 나왔던 곳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랬던 것이지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2절, 너희가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뭐하라고 말합니까? 벗어버리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이미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을 분명코 상반되게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모습을 분명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옛사람을 여전히 입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누구에게 말한 거라고요? 성도들에게요. 지금 이러한 맥락에서 디도서를 보게 된다면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도 1장, 2장을 내용을 보면 바로 너희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좀 전에 살펴봤던 1장 16절에서도 너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지 않느냐. 가증하다, 복종하지 않는 너희 모습들이 불편하다. 너희들 안에 다툼이 있는 거 불편하다. 너희가 복종치 아니함으로 도리어 험담하고 헐뜯는 걸로 인하여서 너희가 다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 다시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요청은 이렇게 살라는 뜻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요청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말씀과 같습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9절부터 봅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4장 29절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험담하고 트집잡고 악담하고 비방하는 말보다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뭐 하라고 말합니까?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곳에서 말한 이 비방이 바로 디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그 험담하다, 헐뜯다와 연결된 단어이죠. 같은 단어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내어버리라 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습들을 벗어버리라.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같은 그것을 벗어버리라. 저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없었는데요 하는 그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또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신앙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벗어버리라. 그런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32절 다 함께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디도서 3장 2절에서 말했던 것이죠. 모든 관용과 온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어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공의히 여기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교훈과 같이 국가 통치자와 정치인이나 또 모든 권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과 학교에서나 사회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덕을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 배려하는 말, 이해하려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덕을 세우는 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하신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어느 때는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하고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하지 못해요. 의롭지 못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돌려서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싸해지지요. 그러더라도 해야 되겠죠.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덕은 세우지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하는 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말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게 은혜스럽게 덕을 세워지는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을 내어지기도 하고 그들에게 어느 때는 감각적인 모습들을 지적하는 내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곳에서의 내용은 어떤 말들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대화 가운데에서 다툼보다는 배려의 말을 하라라는 의미이겠지요. 바로 이러한 곳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험담과 비방이 교회 안에 습관처럼 있고 마치 오래 내려온 전통처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중단하십시오. 이제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지난 디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있다 한다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에 거하고 거룩한 경건의 말씀에 거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것이냐? 거룩한 말들이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을 의지하며 살 때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사랑을 구약을 통해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략 어느 선교단체 예한 같더라고요. 어느 선교단체 설교 예한 같더라고요. 마치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미 규정화 시켜놨어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자신의 과거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아버지들이 힘들게 사셨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들이 힘들게 살면서 가정 안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수고와 노력은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행동에만 초점을 둬서 아버지를 정죄하였던 한 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 아버지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 심판하는 사람, 무조건 잘못하면 무조건 혼내는 사람,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말로 함께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심히 오해하였도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곧 구약의 하나님이시다. 실적으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나눌 뿐이지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을 나누지도 않으시죠. 동일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 어떤 걸로 나옵니까? 알파나 오메가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갖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스스로가 이혼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죠.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하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태도를 지적합니다. 문제가 있어 지적을 하면 그 지적하는 소리가 부드럽지 않아서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자신의 문제를 지적을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게 본질인 거죠. 그리고 그 본질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는 이 본질에 떠난 것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그걸 보셨나요? 쇼핑센터에서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그 쇼핑센터를 탈취하는 탈주범들을 찍고만 있어요. 누가 그걸 찍고 있냐고요? 경비원들이요. 경비원들이 찍고만 있어요. 너무 이상해서 한 사람이 가서 물어봅니다. 왜 저 사람 안 잡습니다. 당신이 듀티가 그걸 저 사람을 잡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뭐합니까? 막게 되면 자기가 고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막다 보면 서로 간에 밀치게 되고 막게 되고 저 사람을 상해를 입히게 되면 고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와서 자신들이 보라는 듯이 훔쳐가서 봉지에 싸서 그럼 갑니다. 그냥 떳떳하게. 안 잡히면 되니까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향하여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직시하고 반성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따라 선한 태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관용과 온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점차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요? 다툼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거친 다툼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부드럽게만 말하였으면 다 들었을 텐데 라고 또한 변명합니다. 말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실상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변명에 변명을 연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도들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행동의 죄에 대해서는 작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에서는 죄를 작게 찾습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는 그 죄를 작게 찾습니다. 자기 행동과 말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를 적게 찾고 도리어 그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하시는 태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권위자의 잘못입니다.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라고 몰아가는 옛사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의지가 옛사람처럼 본능적으로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뭘 버리지 못했다고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유명해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큰 후유증을 안는다고 하잖아요. 커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망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변화가 되었으면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합리적인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이고 합당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조상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분적으로만 가리웁니다. 나머지 죄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께 그 죄의 원인을 따져 묻습니다. 그러잖아요. 실상 그가 죄를 범하였으면 옷을 어떻게 가려야 돼요? 온몸을 가려야 될 텐데 온몸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가립니다. 이건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전체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죄의 원인을 따져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가 나를 실과 나무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안 줬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 죄의 원인은, 문제의 원인은, 이 일의 발생의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라고 원망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것에 대해 도리어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복 주셨다, 은혜 주셨다고 말하였으나 결국 죄가 드러날 때에는 자신의 죄는 감추고 어떻게 해요? 작은 부분으로 작은 것만 가리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체는 다 가리지 못하니까 전체의 그 죄를 뭘로 뒤엎어버려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더라는 것입니다. 권위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도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자신의 것은 무화과 나무로 가리울 정도라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내 짝으로 주셨느냐 하며 자신의 죄를 더욱 감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은 권위자잖아요. 당신은 정치인이잖아요. 당신은 부모님이잖아요. 당신은 목회자잖아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종종 제가 교회 분쟁의 문제에 가서 살펴보면요,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굉장히 작게 생각하고 있고 목회자 행동을 크게 생각하여서 목회자는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요. 종종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맥락인지는 알지만은 실상 범한 자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도리어 목회자가 그렇게 말을 해야죠. 목회자가 도리어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성도가 그렇게 한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했네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지적을 누가 하고 있어요? 도리어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 더 난리를 치면서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말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감추더라는 것입니다. 변명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 때에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 옷을 입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가 증거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특히 자존심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 합니다.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알죠? 신앙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계속해서 선민사상, 선민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도리어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다 보니까 외식적인 태도로 보였던 것이고 거만한 태도로 보였던 것이고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의미일까요? 유대교에 철저하였고 율법에 철저했던 그에게 이제 변화된 삶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프라우드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들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고백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그의 여러 서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야만인이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은요, 실적으로 약간 유대인들의 정서상 느낌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직 자신들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실질적인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여자나 남자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지식 없는 자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땠습니까?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하거든요. 유대인, 그것도 같은 종파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살펴주고 위로하고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뀌었습니다.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떤 율법 있는 자들 할지라도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들은 율법 있는 자들처럼, 지식 있는 자들에게는 지식 있는 자처럼 그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긍휼히 여기고 관용을 베푸고 온유함을 베풀려고 그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 그런 것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으로 율법의 열매가 아닌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곧 관용과 온유와 긍휼과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사도 바울은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덕목들을 추구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러하십시오. 이제 예수 믿었다고 높은 고결한 구원의 지식을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그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함부로 대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해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프라우드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지를 보면서 만약 그러고 있다 한다면 이제 그 옷을 다시 벗어버리고 주께서 늘 예비해 두시고 주께서 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옷을 옷장에다 가득 채워두시면서 언제든지 입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옷장을 다시 열어서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옷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념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입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런 마음들과 그런 믿음이 있다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들은, 그 신학은 그 기초하여서 계속 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할례당들은 그럴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지 연합할 수 있다, 아니라 그럴 필요 없다,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아 그럴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유로워졌으며 그들을 대하는 것이 기쁘며 그들에게 대하여 관용과 사랑으로 베푸는 데에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그 관용하고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풀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누구라도 하늘에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걸 믿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왜 힘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신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덕을 세우는 말, 여러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킬 수 있는 그 간용의 말, 은혜의 말을, 덕스러운 말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우려 하고자 하는 원망과 비방과 거치는 말과 다툼이 아니라 이제 덕을 세우며 회개하는 말, 감사하는 말, 배려하는 말, 또 용서를 구하는 마음, 또 긍휼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며 성령을 따라 살려는 의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려 살려 하는 그 의지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여 우리의 가족들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도, 또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열매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나타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피시고 인도